할렐루야. 다시 한번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은혜의 자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눌 자리는 바로 요단강입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하는 것은 우리 성도, 기독교인에게는 꿈 같은 일이죠. 아마 기독교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고 싶은 일, 소원 중에 하나가 바로 성지순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는 사실 해외여행 하기가 상당히 자유로워졌고 또 편해졌습니다만은 예전에 해외여행 하기도 어렵고 외국에 나가는 것이 정말 어려울 때는 성지순례라고 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는 해외여행이 일상화되고 자유로워져서 성지순례도 많은 우리 성도들이 지금 다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일체 해외 나가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물러가고 사라지고 다시 정상적인 일상의 삶이 회복되면 또 역시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여행을 하고 나갈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성지순례 한번 해봤으면 하는 소원과 생각을 품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 한번 기도하면서 꿈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한번 준비해 보세요. 사실 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고 미리 계획을 세우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죠. 해외여행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저도 성지순례를 갈 때 좀 늦게 갔습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하고 그리고 목회하다가 미국 가서 또 이민 목회하고 돌아와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되고 나서 교회에서 이제 배려해 주셔서 2010년인가요? 제가 처음 44인가? 그때 처음으로 성지순례 간 거예요. 그동안은 사실 성지를 가보지 못하고 설교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신학대학에서 신학교에서 졸업여행은 성지순례를 가야 돼. 신학대학 다 뭐 하는지 몰라? 교수들하고 총장들이 쓸데없는 거 갖고 싸우고 그러지 말고 학생들 졸업하기 전에 졸업여행을 성지순례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그래서 신학교 졸업하면서 성지순례 하면서 그 뜨거운 가슴을 갖고 그 현장에 가서 은혜 받고 그 마음 가지고 사역지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 신학대학 총장 시켜주면 할 텐데 안 시켜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서 사실 많은 기대를 가지고 가거든요. 이곳에 가면 정말 은혜가 되겠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늘 읽었던 곳, 성경에서 들었고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그 장소를 실제로 간다고 하니까 막 가슴이 설레고 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곳은 기대하지 않고 별 큰 기대 없이 갔는데 예상외로 너무 큰 은혜와 감동과 감명을 받은 장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장소는 정말 기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곳이 드디어 가는구나. 근데 갔는데 너무 실망하고 기대 밖에 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고 실망했던 그런 장소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단강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단강은 성경에서 얼마나 의미가 있는 곳이고 상징적인 곳입니까? 많은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고 의미가 있는 곳인데 그 요단강을 간다고 하니까 막 기대하고 설레요. 그런데 막상 지나가면서 그런 거예요. 가이드가 저기가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 좀 이따 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강이 없어요. 어디 강이 있어? 그런데 아니 뭐 저 옆에 쪼른쪼른 이건 뭐 개울인지 아니면 도대체 무슨 또랑인지도 모르고 얼마나 부닥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런 강이 아니에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지금 이제 요단강 가면 저렇게 요단강 세례터를 만들어놔. 저것도 물을 이렇게 많이 고이는 곳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기서 세례식을 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저곳에서 성지순례 오신 분들이나 분들이 저렇게 세례 예식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저 정도 물이 있으면 그래도 그래 뭐 그냥 강 같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자연 환경으로 나가보면 강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그 기후가 우기와 건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기에는 강물이 좀 흐르지만 건기에는 사실 보이지 않고 특별히 지금 구약 시대와 지금의 시대와는 또 다른 상황이에요. 여러분 구약 시대는
자연적인 그대로의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물이 있을 때는 상당히 큰 물이 있을 수 있고, 또 강의 모습도, 여러분 강이라고 하는 것은 물입니다. 물의 힘 대단한 거 아시죠? 물이 땅을 이기잖아요. 물이 여름에 장마가 나고 홍수가 나면 강이 넘치고 그러면서 물주기를 바꿔버려요. 강의 모양을 바꿔버리죠. 땅의 모양을 바꿔버리는 게 물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둑을 만들고 제방을 쌓고 물을 가둠으로 물을 통제해서 그 모양을 그대로 이어갈 뿐이지, 자연 그대로 두면 강의 모습은 수시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요단강과는 구약시대 요단강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당시에 그런 큰 강이었던 요단강의 모습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단이라는 뜻은 뭐냐? 아래로 흐르는 것, 혹은 빨리 흘러내리는 신하라는 의미가 있고, 단에서부터 흐른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단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브엘세바를 설명하면서도 최북단의 지역이 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 전체를 설명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이 안 나세요? 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그 단이 제일 위에요. 근데 이 단은 그 위에 헬몬산, 헤르몬산이 있어요. 2769m나 되는 높은 산이, 그 위에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 항상 눈이 있는 건데 그 눈이 녹아내리면서 물줄기를 형성해서 이제 요단강 줄기를 이루고 갈릴리 호수와 쭉 내려가서 사해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중심을 관통하는 이스라엘의 생명줄과 같은 강이에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한강이 있듯이 이스라엘엔 요단강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이가 한 직선거리로 한 130여 킬로 되고, 지류까지 합치면 한 320km 되는 그런 강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특별히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장소가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갈 때 마지막 관문이 어디예요?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감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마지막 그들이 넘어야 할 과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신앙인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감하고 믿음의 길을 다 달려가고 신앙생활을 끝마치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갈 때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요단강을 건넜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마지막 우리의 영적 통과 과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단강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요단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수많은 하나님의 사건들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마지막 요단강 건너가기까지의 우리의 신앙이 승리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승리할 수 있는 바로 중요한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단강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이제 광야 40년 세월 그동안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을 마지막 요단강 앞에서 회상하며 돌아보며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억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기적과 역사를 생각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을 기념해서 그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그 유월절을 잊지 않고 지키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는 지금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공로를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와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억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요단강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단강에서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에서 일어난 역사들입니다. 기드온이 미드안 군대를 물리치는 곳도 그곳인데
기도원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원이 얼마나 연약해요. 의심도 많고 믿음도 부족하고 대장부가 아니에요. 졸장부예요.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이 많은 사람인데 이렇게 강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의 군사들이 항아리에 횃불을 감추고 왔다가 300명이 동시에 나팔을 불면서 횃불을, 항아리를 깨고 소리를 쳤을 때 그 미디안 군대들이 놀래서 혼비백산해서 서로 자기들끼리 죽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칼을 들고 싸우다가 다 흩어져서 그들을 추격해서 다 죽인 곳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가 자기 사명을 다하고 엘리사에게 자기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물려줬던 장소,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서 요단강을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면서 강물이 드러나고 그 마른 땅을 건너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었을 때 당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갑절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함으로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를 통하여서 아람 장국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서, 문둥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요단강물에서 7번 목욕을 하고 나서 치유를 받은 것이죠. 세례요한이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주님의 길을 선포하실 때, 준비할 때 광야에 지나며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다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선포했던 곳이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생애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생애를 시작하신 곳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바로 그 요단강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교회만 와서 하나님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도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도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1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후손들에게 전한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멸망한다는 말씀이죠. 그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너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축복들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후손들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요단강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영적 체험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은 체험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앙은 단순히 머리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은 체험 없이는 불가능해요. 신앙생활은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 4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교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 무엇입니까? 체험 교육입니다. 사실 교육은요, 학교에서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교육의 시작을 해준다면, 또 학교에서 교육한 것을 이제 많은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쳤다면, 그 교육이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또 익히고 쌓은 지식들을 그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따라서 부모님의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우리가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그게 뭡니까? 가정교육이라고 해서 무슨 밥하고 빨래하고 음식 만드는 게 가정교육이 아니에요.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의 또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아무리 학교에서 잘 배웠어도, 아무리 학교에서 잘 알고 있어도 가정에 와서 부모님으로부터 전혀 엉뚱한 모습들을 본다면, 바르지 못한 모습들을 본다면 그 자녀들은 교육에 실패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일주일 동안 주일날 교회 와서 그 몇 시간, 한두 시간 정도 와서 말씀 배우고 찬양하고 간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신앙으로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 교육을 해주지만 나머지 그들의 신앙의 교육은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신앙의 믿음의 안에 가정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는 분들이 신앙 지키는 건 참 대단한 겁니다. 큰 은혜죠. 반대로 부모님들이 믿음 안에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축복하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보죠. 먼저 이론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기본적인 운전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동차에 대한 이해, 법규에 대한 이해, 운전 조작법을 다 익히고 배우고 시험을 봐서 합격해요. 그러면 끝입니까? 아니죠. 반드시 실기를 해야 돼요. 운전을 해보고 할 수 있다는 것을 평가받아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다 알고 머리로는 다 이해해도 내가 직접 실제로 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성경의 말씀을 알고 암송하고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쌓아도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나지 못하고,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지 못하면 그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체험이 있는 것이 중요해요. 따라서 영적 체험을 하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 뭐 했습니까?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크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챙겨주시는구나. 그거를 쌓고 결국 여러분 1세대들이 왜 못 들어간지 아십니까? 40년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애굽의 시대를 살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가나안 들어간 거는 결국 광야 세대입니다. 광야 세대, 1세대가 아니라 광야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광야에서 뭘 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들이 경험한 삶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끊임없는 영적 체험이 계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는 요단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바로 광야의 시간을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의 시간을 기억하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신명기서에서 3번의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자기의 사명이 다했음을 알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의 후손들과 또 후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된다 하는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인데, 신명기 31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염려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까 봐, 그것을 지금 염려하고 그것을 지금 걱정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광야에서는 배고팠습니다. 광야에서는 목말랐습니다. 광야에서는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먹어 배부르고 살찌게 되면 광야에서 받은 은혜의 생활들을 잊어버릴 수 있다. 그 광야를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나간 시간들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잊고 싶어 할 것도 있죠. 힘든 시간들, 괴로운 시간 사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힘든 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광야는 힘듭니다. 광야는 고통스럽습니다. 무정것이 부족하죠. 잠자리도 부족합니다. 먹을 것도 부족하고 마실 물도 부족하고 모든 게 부족해요. 힘듭니다. 그런데 힘들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해결해 주셨잖아요. 낮에는 뜨겁습니다. 구름 기둥을 펼치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고, 밤에는 춥습니다. 불기둥을 세워주셔서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 주셨어요. 여러분,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채우시고 고통스러우니까 은혜를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때인 줄 믿고, 그 광야의 때, 광야의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장막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킵니다.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고 광야에서의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장막절을 지키게 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아파트가 있는데 어느 아파트가 제일 비싼 아파트냐면, 물론 뭐 평수가 넓고 시설이 좋은 것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아파트는요, 아파트의 테라스, 발코니, 그러니까 우리가 베란다인데 바깥이 뚫려 있는, 하늘을 볼 수 있는 발코니가 있는 아파트가 제일 좋은 아파트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장막절을 지킬 수 있어서 그래요. 장막절이 뭐냐? 쉽게 말하면 텐트를 치고 자야 돼요. 장막절 기간 동안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에서 지냈잖아요. 그래서 그 장막에서 지낸 광야 생활을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장막절을 지키는데, 온 가족이 다 그때는 텐트에서 자는 거예요. 집에서 자는 게 아니라 텐트 쳐놓고 거기서 음식 해먹고 아이들과 함께 자면서 하늘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야, 오늘 왜 우리가 여기 텐트 치고 자는지 아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 선조들을, 우리 조상님들을 이스라엘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가 이 텐트 치고 살 때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보호해 주셨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하는 것들을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가르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반드시 장막절에는 다 텐트를 쳐야 되는데, 좋은 아파트는 하늘을 볼 수 있으니까 텐트를 집에서 치는데, 베란다가 없는 집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1층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10층에 살아도 1층까지 매도 마당에다가 다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장막절을 지내는 거예요.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해 올 때 그는 수많은 생사의 위기를 넘기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 어려운 시기를 넘겼어요. 광야로 방황하고 엔겔이 이 광야에서 동굴 속에 숨어 지내면서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속에서 언제 내 생명을 빼앗길지 모르는 그 불안한 가운데 그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바로 다윗에게는 가장 큰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광야에 살아남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사울 왕의 공격에도, 군사들의 공격에도
살아남을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수많은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 중에 다윗 쓴 시가 73편이나 돼요. 절반에 가까운 부분이 다윗의 찬양인데 그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이시다. 나의 요새가 되신다.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고백이에요. 다 광야에서 고통의 시간에서 경험한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기록한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이 바로 광야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 삶 가운데 광야의 시간이 있었다면 그 광야의 시간에 도우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이 광야와 같이 힘든 시간, 고통의 시간을 겪는다면 지금 이때 이 시간에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온전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건 없습니다. 여전히 요단강물은 넘실대고 있고 여전히 건너야 할 요단강은 아무 변동이 없습니다. 건널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발을 들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미리 다 해결해 주시고 강을 다 마르게 해주시고 건너간 게 아니라 여전히 넘치는 강물이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내 앞에 있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 법궤를 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발을 들이밀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너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법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광야에서 성막 속에 법궤를 모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곳이에요. 따라서 법궤를 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역사와 행하시는 기적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간에서 베풀어 주신 그 사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메고 나갔다는 것은 그 법궤는 광야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결국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응답이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다 건너고 강 한가운데 있는 돌들을 지파별로 한 명씩 와서 가져가서 기념비로 길가에 세웁니다. 그 돌을 보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서 4장 2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돌을 기념한 것입니다. 기념비로 세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 가운데 영적인 기념비가 많아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념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념비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와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기억해 하는 성도가 되어서 가나안을 허락하신 하나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부족한 것을 채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징표를 삼았어요. 돌로 징표를 삼았어요. 신앙의 징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실한 징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흔적을 우리의 영적 신비에 새겨야 되는 거죠. 제가 처음 성지순례 갔을 때 이집트를 갔어요. 근데 이집트 가서 물론 시내산도 갔습니다만은 이집트에 지금 기독교 교회가 있는데 그걸 콥틱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집트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박해와 또 피해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취업도 만들어 못해. 그들의 신분증에 기독교인이라고 써놓으면 어디 가서 사람들이 가까이 안 해요. 왜?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취직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기독교인끼리 모여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의 중심에, 마을의 중앙에 못 살아요. 사람들이 싫어하고 배척하니까 마을 밖에, 도시 밖에 쓰레기터미에 살더라고요. 쓰레기 하차장 옆에다가 버려진 땅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마을을 짓고 사는데, 쓰레기장에서 이제 물건들을 주워다가 이제 재활용하는 거 판매하고 그렇게 해서 살더라고요. 근데 저희 가서 걔가 그걸 보면서 크게 놀라고 은혜를 받고 감명받은 게, 그 콥틱 교회 성도들은 자기 아이들이 태어나면요, 이 손목에다가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문신을 새기는데 십자가를 새겨버리는 거예요. 이 손목에다가 십자가를 새겨.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아이들은 이제부터는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부모가 그냥 새겨버리는 거예요. 문신으로 새겨버려요. 그럼 그냥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이들은 일생토록 이슬람 국가에서 그 피해와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징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힘들어요. 냄새가 나서 코를 막을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냄새가 독한지, 쓰레기 썩는 냄새가 나고. 그런데도 거기 가봤더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얼굴이 환한지 기쁜지, 예배하는 곳에 가보면 그들이 막 찬양하는데 얼굴이 천사 같고, 근심 걱정이 없어요. 늘 기뻐요. 그래서 손목을 좀 보자 그래서 보더니 정말 애들마다 다 여기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데, 참, 그냥 우리가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무슨 뭐 문신, 뭐 멋내기 위해서 취미로 하는 문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진짜 십자가예요. 일생토록 박해받고 일생토록 고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징표로 삽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손목에 십자가를 새기면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혹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지금 여기까지, 오늘 우리의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왔지는 않았는지를 생각하면서,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적인 영적 체험을 통해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고통의 순간, 광야의 순간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이 힘들고 어려운 여러 상황 속에서 이겨내시고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징표가 된 것처럼,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고 우리가 지금 구원받는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고 마음에 품고 내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를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